평강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이주 사목위원회에서 이원장 정신철 주교님과 또 각 교구 담당하시는 신부님들이 이 심포지움을 준비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주교위원회 위원들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이에 지평을 넓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런 모임을 통해서 서로 주교의 각 위원회가 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어제와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 영육간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를 소개하나이다. 죄다시오 저의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영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을 저를 위하여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안에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자라나게 하시고 저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전주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일 독서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굳세어지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채비를 마치고서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그리하여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서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주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늘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올려 간청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내를 다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입을 열면 말씀이 주어져 복음의 신비를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도 간구해 주십시오. 이 복음을 전하는 사절인 내가 비록 사슬에 매어 있어도 말을 해야 할 때에 이 복음에 힘입어 담대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의 반석 주님은 참이 바르소서. 나의 반석 주님은 참이 바르소서. 그분은 내 손가락의 싸움을 내 손에 전쟁을 가르치셨네. 그분은 나의 힘, 나의 산성, 나의 성체,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민족들을 내 밑에 굴복시키셨네. 하느님 당신께 새로운 노래 부르오리다. 열줄 수금으로 찬미 노래 부르오리다. 당신은 임금들을 구원하시고 당신 종 다윗을 구하시나이다. 알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임금님은 참이 바르소서. 하늘의 평화 지극히 높은 곳의 영광.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어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로데가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마친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보라, 너희 집은 버려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오라 하고 말할 날이 올 때까지 정녕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10년 전 처음으로 2주 사목을 할 때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 회의에서 이주민들의 사망 사고를 바라보며 그들의 처우에 대한 성명서를 내자는 신부님들이 계셨습니다. 경험이 많았던 신부님들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게 좋지 공무원들을 힘들게 해서는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두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고 저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자고 하고 여러 실무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결국 성명서를 내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이주민들에게 현실적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무원들을 설득해 나가기로 하자는 결론을 냈던 기억이 납니다.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좋을지 갈등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의 순간 일독서의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즉 어떤 구조와 체제 속에서 자신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그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와 체계를 두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본가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단순한 인신공격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본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을 파악하고 체제의 결함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는 자본에 대해 약자인 노동자들을 위한 법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의 부조리한 구조와 싸워야 하지만 사실 이런 일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이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구조의 개혁에 강력히 반발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그런 기득권 세력이 얼마나 촘촘하게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1846년 유럽에서 막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을 하면서 온 유럽 사회는 사회주의 혁명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신자들도 교회를 떠나 사회주의 혁명의 대오에 참가했습니다. 더 이상 이를 보고 있을 수 없었던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사회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로는 독일의 케틀러 주교, 영국의 헨리 에드워드 매닝, 미국의 기본수 주기경, 스위스의 메르미어 주기경 등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자본에 소외되어 있던 노동자들의 그리스도교 정신을 부흥하기에 사회 문제에 있어서 가톨릭 교회의 새로운 정신을 보여주었고 노조 결성, 노동시간, 미성년 노동자 보호 등을 위한 노동법 제정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노사 분쟁에 있어서 국가의 조정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그들 자신이 노동자의 편에서 중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황 레오 13세가 1891년 5월 15일 노동헌장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사태 레눔 노바눔을 반포함으로써 교회가 공식적으로 사회 문제에 개입하는 계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또 사회 교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신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교황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사람아, 어떻게 살고 있느냐? 교구청에서 식사를 할 때 가끔씩 손님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개신교 신자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 우리 가톨릭 평신도일 수도 있고 또 여성일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식사를 식당에서 같이 합니다. 그때 저는 늘 느끼는 것이 낯설음입니다. 우리 신부님들은 손님들이 왔을 때 반갑게 환대하기보다는 약간 낯설어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손님들도 쭈삣쭈삣한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같이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낯설음, 이웃을 손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낯설음. 저는 어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특히 김평환 신부님이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계실지 몰랐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좀 주눅들게 하는 위험한 능력이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가족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님이 군속으로서 군 생활을 30년 이상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차렷, 열중차렷 하면서 자랐습니다. 가정 안에서 군대적인 분위기 안에서 엄격하게 살았고, 친구들하고 목포에 기차 타고 놀러 가는 것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엄한 아버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6남매 중에 막둥이였는데도 늘 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태도나 자세에 엄중함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을 하면 사람들이 잘 웃질 않아요. 한 번은 이주민의 날에 강론을 하는데, 제가 처음 이주민의 날에 미사를 드릴 때는 그때 이주민의 이주민과 난민의 날이 아니라 이민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사 전에 특별히 오늘은 이민자를 생각하면서 기도드립시다 라고 했더니 앞에 계신 할머니 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민자가 누구요? 아따 모른 척에 신부님도 챙겨주고 싶은 사람인지 그런 농담을 했다고 어느 신부님이 기록하셔서 저도 들었습니다. 농담을 해도 사람들이 잘 웃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 마음 안에 경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들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 환대하는 것, 내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먼저 말을 건네고 먼저 인사하고 뭐가 필요한지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교구 안에서도 강론할 때 내가 먼저 인사하기, 내가 먼저 용서 청하기,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이런 것을 합시다 해도 저도 잘 안 되는 때가 있어요. 몸에 밴 습관처럼 뭔가 경직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화난 사람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은 만나기만 해도 차오, good morning, how are you 모르는 사이에도 이렇게 인사를 건네는데 우리는 저 사람 왜 나한테 인사하지? 그런 어떤 경계심을 품고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그리고 제가 10년 전에 이주 사목을 할 때도 느꼈지만 우리 마음의 경직성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우리들끼리 먼저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형제, 사랑, 믿음, 신뢰들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그 사랑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회 문제나 정의에 관한 문제를 다루면서 분노하거나 미움을 갖게 됩니다. 이주민과 난민을 보면서 때론 체제나 그러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한국 사람을 돕지 이주민을 돕냐고 하는 사장님들을 만날 때마다, 또 이주민 여성과 결혼했던 남편들의 항의를 들을 때마다, 그때마다 괴롭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정의로 가슴에 무장을 하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 손에는 언제나 믿음의 방패를 잡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성령의 칼을 들고 사회의 구조와 체계를 복음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야지 정말 세상을 성령으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신으로 무장해서 마땅히 해야 할 복음 선포의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 문제 피해자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연민으로 삼고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손길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회 정의를 위한 우리의 사명에도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의롭지 못하면 한 사제로서 내 직원들에게 따뜻하게 다가서지 못한다면 이주민을 향한 따뜻함이 위선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두철미하셨습니다. 바로 제자들 안에서부터
당신이 늘 정의롭게 서 계셨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은 그러한 정치적인 박해 속에서도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중국의 대문호 루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길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걷다 보니 길이 된 것이다. 우리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성령의 칼을 들고 믿음의 신발을 신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이 세상은 조금씩 좋아질 것입니다. 이주사목에 헌신하시는 모든 시모님들, 수녀님들, 신무자들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더 잘 연대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벽을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만 머물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벽을 넘는 것입니다. 불신의 벽, 미움의 벽을 넘어야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연대를 이뤄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공부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늘 배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연대와 모임 속에서 늘 공부하고 또 새롭게 알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정신철 요한 주교님과 또 이주사모 신부님들 이 모임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노고는 하느님께서 다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이런 심포지움이나 모임이 있다면 기꺼이 참석해서 여러분과 함께 배우겠습니다. 트라우마를 깨시는 김평한 신부님 다음날 더 멋진 강론을 기대하고 그 강의를 기대하면서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 가시는 길 또 편안하게 안전하게 가시기 바라고 또 하나 잊어버릴까 오늘 발표해 주신 그 자료들을 좀 주제별로 질문별로 잘 정리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나눠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노고는 되시겠지만 부탁 말씀드립니다. 아멘. 봉헌성가는 210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예수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참이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우리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 올리는 이 예물을 품어보시고 저희가 바치는 제사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는 저희의 참의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림은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참의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이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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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의 가득한 영광과 높은 데서 오사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상이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사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이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시니라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바라보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아우구스티노와 스테파노와 모든 주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드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성 정화상 바오로와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풍부대로 성가 아뢰오니 내 예수님이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이름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따뜻한 마음을 다 눈빛에 담아가지고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녀를 주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녀를 주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하소서. 제 영혼이 고난하리라. 그리스도의 몸, 아멘. 모두 앉습니다. 성체 성가는 163번입니다.
주님 성체 성차의 은혜를 풍부히 내려주시어 저희가 거행하는 이 신비를 그대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신부님들과 함께 감독하겠습니다. 시작을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감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는 236번입니다.